안녕하세요. 날씨가 시원하시죠? 예. 네, 춥다 그래도 더 추우니까 저 오늘 날씨 시원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몸을 주셨구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추위가 필요할까요? 예. 추위도 필요합니다. 이 가을 보리는 봄에 추수하는 보리는 추위가 와야지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다 합니다. 또 이게 추위가 세게 와야지 나쁜 질병들이 다 죽어서 얼어 죽어야지 내년을 봄을 잘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추위에 특별히 또 이번 주말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위 조심하시고, 저는 여기 물이 한 통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뭐 따뜻한 물을 딱 먹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얼마나 든든한지 따뜻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핫팩을 꼭 갖고 다니는데 여러분은 빈속에 아침에 새끼도 올 때 이 따뜻한 물을 한 컵씩 꼭 잡수셔갖고 춥지 않게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만큼 좋은 치료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안되신 우리 또 찬양의 지대에 서 건강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복사 받으셨죠? 예. 창세기 4장 1절부터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용서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없네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정말 창세기 3장의 죄가 시작되고 4장에 있어서는 너무나 슬픈 두 명의 사람이 죽는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최고의 고통을 아담과 하와가 비통함 속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역사는 모든 기원이 시작된 것이 바로 창세기 역사인데 세상 창조가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인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흙으로 만드셨고 또 가정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게 되었는지 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구속의 비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둠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죽음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발꿈치, 가죽옷, 또 원제사, 가죽옷과 제사 드리는 것, 원성소, 두루도는 화영검과 또 그 그룹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속의 비밀을 약속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라멕이 자기의 창상을 입어서 복수해서 소년을 죽이는 아주 비통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하와가 자기들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람이 죽는 일, 특별히 자기 자신이 죽는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인의 이름의 뜻이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1절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담이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였다? 등남하였다. 그래서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어둠이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읽어본다면은 우리 이 본교의 성경 주석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내가 남자고 여호와를 얻었다 그런 표현.
그래서 이 하와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할 그런 자손이 태어날 것을 3장 14절 15절 약속했을 때 하와는 자기가 어서 속히 아들을 낳아서 내 원수를 갚아줄 후손이 태어나기를 고대했고, 그 결과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가인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얻음. 무엇을 얻음이에요? 구원을 얻음. 내가 이 아들, 남자,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첫 번째 아들로 인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점점 장성하면서 삐뚤은 길로 가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대로 하지 아니하고 늘 불평하고, 또 양을 잡아 제사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모범 보여주시고 에덴 동산 분편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 자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하고 양을 끌고 가면은 다 필요 없다고, 예배도 참여 안 하려고. 잘못 끌고 갔을 때 정말 가인에 대한 큰 기대가 결국 점점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헛되다. 이 히브리 말로 하벨이 있는데 이 하벨이라는 단어가 안개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개처럼 희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통해서 희망을 얻으려고 했는데 가인의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희망이 사라져갖고 헛되다. 그래서 둘째 아들 낳은 다음에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헛되다. 아벨. 이렇게 아주 낙심천만한 절망적인 이름을 아벨에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첫 아들에 대한 기대와 끝나는 가인 행동이 나와 있고, 그 아벨이 헛되다. 안개처럼. 그리고 여기 두 예배의 차이점. 그래서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그런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정말 참된 구원자. 참된 구원자는 가인이 아니다. 참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아벨은 이제 결국 죽고 말았으니까요. 그래서 참된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 낳아봤지만은 결국 헛되다. 자식들 낳아갖고 보람을 많이 느끼시죠? 또 실망도 하십니까? 연하스죠. 줄 때만 있고 안 줄 때는 또 모른 척하고.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는 재산을 가급적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셔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사람은 이제 설날이나 명절 때 보면은 지갑을 꺼내갖고 용돈 주는데 통장도 이런 딱 이렇게 볼 때를 보여줍니다. 통장도 한 10개 만들어갖고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용돈 줄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뭐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통장이 10개나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효도를 잘해야지 용돈도 받고 또 저 통장에 있는 거 나중에 돌아가서 다 나에게 물려주겠구나 하고 이제 효도하는데, 막상 돌아가서 난 다음에 통장을 정리해 보니까 통장마다 10,000원, 20,000원 이런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참 지혜롭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효도하기를 이끌었죠. 우리가 하여튼 세상 삶은 헛될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서는 사람은 난 자식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장에 빠진 입사 직전에 있는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은 구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데, 이 제약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인명 구조 자격증, 죄인을 구조하는 자격증이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구조 자격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헛된 거, 허무한 거예요. 가인을 키워듯이 아벨을 키워듯이. 아벨도 결국 죽고 말았고. 그래서 이 아벨 가인을 통해서 참 예배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남자도 믿을만 합니까? 남자도
그건 믿고 사는 게 살아야 되죠. 근데 한참 믿고 괜찮게 살 때쯤에 병 들어갖고 먼저 가버려.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참 우리 너무 안타까운 그런 믿지 못할 이 세상 죄인들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두 번째, 정말 참 예배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또한 여기서 구속의 표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가인은 농산물로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아벨은 목축을 해갖고 양을 키워서 양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불만, 가인은 약속된 희생 제물에 대하여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의 봉헌물에는 제대한 참된 회개가 표시지 않았고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 가장 요긴한 부분은 구속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단, 아벨의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워낙 하나님께 너희가 용서받으려면은 양을 잡아 드리는 그 제단에 피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고 아담과 그 자손들에게 모두가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그늘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용서받고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히브리 9장 22절 이거는 이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왜? 피가 왜 중요한가? 곡식이나 농산물에는 피가 없어요. 그렇죠? 거긴 신원이 있어서 생명이 또 다시 태어나. 희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종자, 가인이 들인 농산물에는 거기는 희생이 없고 그 농산물은 다시 땅에 심으면 새싹이 나기 때문에 희생이 없게 되고 죽음이 없게 돼요. 근데 양을 죽이게 되면 거기는 피를 흘리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게 돼요. 피는 생명을 항명하고 있어요. 죽을 목숨, 생명을 살리려면 대신 어떤 생명이 피 흘려서 사라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탄. 그래서 죄인이 죽으려면 반드시 죄 없는 희생 제물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그 원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시고 모든 아담 이하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농산물을 갖고 왔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긴 가져왔습니까? 마귀나 사단에게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부분적인 순종했어요. 그리고 양 한 마리 끌고 오는 거하고 보리하고 콩하고 밀하고 옥수수하고 여러 가지 갖고 오는 거하고 어떻게 더 많이 신경 쓸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좀. 여러 가지가 더 신경 쓰고. 정말 사람이 볼 때는 아벨보다는 가인이 더 정성을 기울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정성을 기울였어도 거기 자기 죄 대신 죽을 희생이 없었다. 예수님이 그 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 내려서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양의 제사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끼리 서로 갖춰야 할 윤리가 있고 예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옛날 첫사랑 A를 못 잊고 자꾸 전화하고 또 만나고 데이트하게 되면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부의 도를 다하지만은 옛 미래를 버리고 그렇게 다른 일부분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 이것은
원만한 가정생활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우리는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완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부부간에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 덕음과 교훈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어떤 제사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 그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이런 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말렉인가요? 그 모든 짐승들 다 진멸하고 죽이라고.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못된 풍서, 하나님을 안 믿는 못된 풍서 갖고 있으니까 다 죽여서 진멸하고 없애버리라 이렇게 지시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보니까 이 적들을 사람 다 죽였는데 양이나 염소를 죽이려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갖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부분만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멸했지만은 짐승과 소떼와 양떼들은 다 살려갖고 노획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가갖고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매 이렇게 소와 양 물음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저 소와 양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핑계댔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이렇게 끌고 온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끌고 왔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것은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아벨 같은 믿음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절 너희 몸으로 거룩한 무슨 제사를 드리라? 산 제사를 드리라. 오늘 이 자리에 산 제사를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가인과 아벨, 가인은 이렇게 잘못된 일을 들면서 늘 가인은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감사하고 기쁜 것.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니 가인도 어렸을 때 에덴 동산에 한 부모들 갔을 거예요. 잘 모를 때 설교할 때 가서 보니까 내다난 동산 안에 맛있는 과일도 있고 거기는 질병도 없고 수고하는 것도 없어. 야,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네. 아담이 다 밭으로 일하러 가자. 뭘 하러 가자 하면 아이 가인이 일하기 시작하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인이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과 또는 밭에 가서 일하는 것들 그냥 불평불만. 그냥 가인의 마음속에는 불평불만. 그 고통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었어. 근데 아벨은 뭐였어요? 에덴에 저기가 에덴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양을 잡아 그레스타 드리고 여자 구성 천사 분명히 구원 약속 주셨어. 그래요 엄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도 땀 흘려 일하게 돼. 일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씨를 심어보니까 거기서 또 씨가 싹이 나고 부활의 기쁨이 있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에서 일하게 하신 것은 벌 주신 것이 아니라 밭에서 씨를 심으면서
부활을 배우도록 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으면서도 가인과 아벨은 전혀 뜻밖의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은 기뻐받지 않으시고 아벨만 기뻐받으셔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지 않냐고 아벨의 길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내가 유방암에 걸릴 수 있고 장염에 걸릴 수 있고 또는 내가 대장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면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치료를 더더욱 안 돼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 여기 그 엘리베이터 안에도 현수막 있더라고요. 박희정 부부 있잖아요. 그 강의하신 분들. 나에게 암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감사하는 아벨의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꼭 마음. 그래서 참 예배는 기쁨과 감사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예배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벨은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 주셨습니다. 요거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목마른데 왔는데 예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올바릅니까? 그러니까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마음이라서 그러니까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드린 자의 마음 자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아벨은 형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찌미뇨 네가 분하여면 어찌미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소리는 이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죄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여행할 때 차를 주차시키는데 요새는 옛날에 말을 주차시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을 타고 맸다 갔다가 끌고 다니고 메고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죄를 행하는 사람은 죄를 눈앞에 매놨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죄와 함께 행동하고 죄와 함께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가인은 자기 집 눈앞에 죄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붙들어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형에 대한 호소.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의 형에게 뭐였습니까? 간청하게 되었어요. 이 아벨의 모습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참 사랑. 누구를 사랑하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죄인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할 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암을 주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주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신 거야.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의 형.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농산물이 아니라 양을 잡아 드리라고 하셨어. 형 그렇게 하지 마. 잘못된 가지 마. 그건 축복받지 못할 일이야. 정말 이 아벨이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청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우리가 배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벨의 모습 속에서 이 아벨과 가인의 모습 속에서 정리하는 가인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참 구원자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서 태어난 예수님밖에 없다. 사람의 모든 일들은
신랑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다 우리가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안개 같은 인생이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참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를 이렇게 드리며, 또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벨처럼 사랑을 권고하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치료의 길이 무엇인지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아벨의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다 떴는데 저건 안 떴네요. 내용이 좋아서 안 뜬 것 같아요. 믿음의 기도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게 아벨이 갖고 있는 기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별입니다. 그렇죠? 혹시 뭐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5장 15절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오늘도 죄를 용서받고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복사한 것 하고 싶어 하는 것 저녁 안식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7시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왕으로 살았지만은 원수 일장이들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없도다. 장탄식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와도 자기 자식 가인을 얻은 다음에 메시안 구원자인 줄 알았더니 삐뚤어가는 것을 보고 동생의 이름을 헛되다고 아벨로 이름을 짓고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 헛된 인생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헛된 이 인생 속에서 하늘의 소망 속에서 밝아오는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예언의 안목을 확실히 가진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참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나에게 고통과 시련과 땀 흘림과 정말 질병의 고통이 있지만은 오히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가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아벨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벨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건면할 수 있는 제2의 아벨 믿음을 가진 전도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 5장 15절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심령의 축복을 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